챕터 1. 믿음. 보이지 않아도 흔들림 없는 길. 믿기로 작정해야 믿음이 생긴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의아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며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었고 베푸시는 기적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억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때 보지 못한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한 탓에 우리는 그를 지금도 의심 많은 도마로 부르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도마가 의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심이 그로 하여금 가장 강력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마는 딱 한 번 의심했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의심합니까? 믿기로 작정한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의심할 수는 있으나 그 의심으로 인해 내적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음을 알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지배하시기 시작합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면 그것은 능력의 문제입니까? 의지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해야 그분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26번째 말씀입니다. 믿기로 작정해야 믿음이 생긴다.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제목이죠. 믿기로 작정해야 믿음이 생긴다. 다시 말을 하면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 믿으려고 작정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는 가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들이 오늘은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가,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 오래전 TV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어린이들이 나와서 퀴즈를 푸는 프로그램에서 사자성어로 문제가 나왔는데,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그리고 보기로 땡땡땡 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문제를 푸는 어린아이들이 이런 답을 냈죠. 고음불가, 미친 건가, 인간인가, 이럴 수가. 그런데 서울의 창인고등학교 3학년 8반 어린이가, 지금은 많이 컸을 거예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아빠인가? 안 재미있나요? 이 어린이의 아빠에 대한 기억, 그것이 답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고성방가, 아빠인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억이 우리들의 믿음을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그 믿음이 우리들 속에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되어 있어요. 요즘 그 유튜브를 사람들이 많이 보면서 점점 양극화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요즘은 진실을 아는 것이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따라 내가 생각하는 그 편향적인 지식들을 계속 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양극화로 갑니다. 뭐가 진실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은 내가 믿기로 작정한 것만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첫 번째 문단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진짜 흥미로워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요, 예수님이 내 눈 앞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다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도 했지만 그 기적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놀랍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중에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 우리들이 영접하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시작이 돼요. 오늘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쓰게 되었는지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도마하면 자연스럽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 찬양도 있죠. 의심 많은 도마처럼 살았네? 울었네? 모르겠어요. 요즘 나이가 드니까 잘 안 돼. 아무튼 넘어가요. 그런데 한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도마를 의심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도마가 의심이 많다라기보다는 의심을 했었다라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의심 안 할 제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기에 혼자 의심한 꼴이 되었고 그 한 번의 의심이 도마하면 한국 사람에게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떠오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한 한 사람이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만나고 제자들도 만나고 신기해하고 있는데 어느 날 도마를 만났습니다. 그 순간 입에서 의심 많은 도마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말을 듣자 도마가 울컥하며 말하기를 그래, 나 딱 한 번, 그때 한 번 의심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너는 의심 안 했냐?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데 왜 자꾸 그 한 번 가지고 나를 의심 많다고 하냐? 내가 믿어도 너보다 100배는 더 주님을 믿었다. 사실 도마는 그 주님을 전하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딱 한 번 의심했습니다. 나는 어떠합니까?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써보았어요. 사실 도마의 의심 한 번, 의심이 나쁜 것이기는 하지만 도마는 그 의심으로 인하여 더 많은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우리는 의심합니다. 얼마나 자주 의심하는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이 의심이 확신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혹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의심했던 것 때문에 의기소침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저는 괜찮다. 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40년 여정 가운데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그런 것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매일 만나가 내려오는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의심하고 불평할 수 있었을까? 오늘 아침에도 만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사막을 걷는 중에, 광야를 걷는 중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의심은 우리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 의심 가운데서 우리들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과 그 의심 가운데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삶의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들의 삶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셨던 주님,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을 붙잡는 삶.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기로 작정해야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들어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믿음을 붙드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꽉 움켜쥐듯이 그 믿음을 붙들 때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의 제목이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의심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의심할 수 있으나 우리들이 의심으로 내적인 자아가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 저는 의심을 이렇게 생각해요.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들이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아이의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고3 때 이제 수능을 보고 대학 입시에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목사가 되기로 헌신한 아들에게 왜 이런 충분히 갈 수 있는 대학에서 왜 미끄러지게 되었을까? 또한 제 아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학교의 심볼을 보여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학교에 떨어지게 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갔어요. 우리 아이가 한국에서 대학에 떨어지면서 그 재수를 준비하다가 재수를 준비하느니 이제 아빠 된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될 그 세상은 그 영어를 좀 플루언트하게 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저에게 아쉬움이었기 때문에 이왕 재수를 할 거면 미국으로 한번 유학을 가보면 어떻겠니? 그래서 토플을 보고 SAT를 봤는데 너무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4년 장학금을 받고 미국의 작은 학교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1년을 공부하고 좀 좋은 학교로 트랜스퍼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졸업할 때 제가 아내와 함께 그 학교에 졸업식에 참여를 했는데 깜짝 놀랐죠. 제 아내가 보았던 그 심볼이 미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은 단지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붙들고 인도해 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의심하지 말아라. 단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을까요?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이 여인이 감히 예수님 옆에 다가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여인이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단순히 스쳐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터치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타치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지나쳐갈 때 이 여인은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믿기로 작정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 내가 믿기로 작정할 때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 간증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붙잡았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증 걸린 여인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날 이끄시는 힘,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인도하네.